다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장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치고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나병이 완치된 환자가 공동체에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제 2차례의 정결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제사장에게 판별을 받은 후에 완치 여부에 따라서 그 정결례를 행하고 두 번째로는 제8일에 속건제, 번제, 소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본문은 나병 환자들 중에 가난한 자는 그 정결 예식을 드릴 때 있어서 어떻게 제물을 바쳐야 됐는지, 준비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의하면 원래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와 소제와 번제의 제물은 흠없는 어린 수장 둘, 그리고 1년 된 어린 암양 하나,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3분, 10분의 3에다가 기름 섞은 그 소제물과 기름 한 녹이었습니다. 그 한 녹은 어떤 액체의 그 분량을 다는 그 단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3리터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 21절부터 쭉 보면요. 만약 사람이 가난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정해진 그 제물을 드리지 못할 때에 그 어린 수장 하나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리고 기름 섞은 것과 그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해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식은 동일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데 드려지는 예물이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의 형편을 따라서 생활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도록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물 드리는 자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예물을 제정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있고 그리고 거주하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헌금을 드리느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그 양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처해진 상황에서 얼마만큼 성심성의를 다해서 드리느냐의 질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소나 양, 염소, 비둘기, 곡식, 기름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제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각 사람이 동일한 재산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힘이 닿는 대로 드리라라는 원칙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속건제는 다양한 목적이 있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각도에서 우리가 볼 때에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보장하는 놀라운 만큼 풍성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했던 자들이 정결 예식을 통해 속죄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드림으로 기와 손과 발을 여호와 하나님께 새롭게 봉헌하며 정결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올바른 자리에 서게 되고 모든 죄와 죄책에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확신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종으로 다시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서 순종이라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병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들로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대체로 의식 절차를 따랐지만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지요. 하나는 제물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순서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와 기름을 바르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정결함을 받을 사람들에게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쉽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영 밖에 그들이 있는 동안 그들은 필시 의도하지 않은 죄를 범했을 수도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속죄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부지중에 지은 특정한 죄에 대한 의무적인 속죄제사, 즉 죄의 고백, 죄의 용서, 그리고 오염된 그런 것들로부터의 정결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보상을 하기에 불가능한 경우에 드려졌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도 그들은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만이 이러한 그들의 잘못을 보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속건제의 목적은 그러니까 병자가 부정한 기간에 드리지 못한 11조나 제사 그리고 기타 예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러한 것들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씻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그들과 그들의 노동을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소망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병을 앓는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퇴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에 그들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헌을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의 그 복귀 시에 하나님께 감사의 헌신을 드려야 하는데 무엇이든 제물로 피의 제사를 드려 정결함을 받고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해도 그들이 형편이 어려서 드릴 수 없다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지으셨고 모든 것을 아시며 누구보다도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세우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부지중이든지 고의적이든지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약하기 때문에 제사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예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제단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 억눌린 자, 외로운 자, 못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공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하를 죽어도 얻을 수 없는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경고해 주셨듯이 이 죄악 세상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못난 자라도 외적으로는 볼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더욱 고결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역대상 29장 14절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헌금에 대한 권면에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이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구약적이면서도 또한 신약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극빈자들까지도 그 형편을 참작해 주셔서 물질의 양에 의존하지 말고 너희가 힘이 미치는 대로 재물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한 재물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색하게 바치는 것도 잘못이지만 힘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바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면 그것도 잘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힘이 닿는 대로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 성도의 적절한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무리하게 힘에 부치도록 바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신과 외식에 그릇된 처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얽매인 자기 구속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주의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물질의 양을 보시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많은 돈을 보란 듯이 헌금하는 부자들 앞에서 두 렙돈의 동전을 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형편이 어려워서 두 렙돈밖에 드릴 수 없었지만 그 물질에 담긴 마음과 여인의 형편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해 주신 것이죠. 여기 공동체에서 퇴출된 진영 밖으로 쫓겨난 소외계층인 나병 환자로 그들이 살면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 하나님 그들을 배려해 주십니다. 이 자상하시고 세미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참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난 드릴 것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100원 있으면 100원 드리고 1000원밖에 드릴 것이 없으면 그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별 쓸데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지 못하는데 억지로 등 떠밀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 같은 존재는 필요 없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 감사함으로 각자 처해진 형편에 따라 최선을 드리는 그런 사람의 헌신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힘이 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영적인 여유로움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총 아래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은 분초도 쉬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미치는 대로 즐겨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정성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분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건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헌신하며 주님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물과 시간과 재능이 되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말 사역들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고 희망찬 2017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락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응답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약속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2016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2000 통독으로 믿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성전 입당 6주년을 맞아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양육반 훈련생들과 모든 훈련자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믿음, 가정, 자녀, 직장,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 평안 주소서. 전 세계 선교 지역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소서. 연말 사역을 잘 준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6.25 소천 광고 드립니다. 최춘식 집사님의 장인이신 고 원종선 집사님께서 어제 집용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인천 장례식장 사무실이고 문상은 오늘 10시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상을 당한 가정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조절을 하시며 우리가 안고 일으심도 하십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계시며 하나님 땅끝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참으로 연약한 자들, 가난, 가장, 소외된 나병 환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며 예물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드려진 아름다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 주시고 잘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십시오.